예,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분인 우리 조호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또 참 아름다운 교인들 또 교인들이 모이니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전 무한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오광만입니다. 아마 우리 조효 목사님은 30년 전쯤 아마 제자일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 10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마지막 12년 차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안양 석수동에 있는 그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고요. 지금은 그때 배웠던 두 학교의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다른 학교 출신의 제자는 아니죠. 목사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이 공부하는데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를 못했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장로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한 25명, 많이 모이면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임을 성경주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6년 전부터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제 강의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던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강의한 적은 없으시죠? 그래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학구적인 열심히 있는데 이 정도 학구적일 줄 몰랐어요. 교인들에게까지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기를 기대했고, 또 좋은 책들도 추천했는데 일찍이 제가 번역한 고든 피, 그리고 더글러스 스튜어트, 미국에 있는 두 교수님이 쓰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추천 도서로 해주셨대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각각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지를 안내해주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깊은 해석학 책은 아니고 또 전문적으로 그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그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신학교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경계가 애매한 책인데,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읽힌다고 생각하니까 참 목사님 용감하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데에 대하여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교수생활 35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신약학을 가르치면서 거의 경년에 한 번씩 1년 매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 해 걸러서 할 때도 있고 성경 해석을 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를 모신다면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신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강의안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1시간 정도 정리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3페이지 정도의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 만든 강의안이고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처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지만 바람과 다르게 잘 안 읽혀져요. 그렇죠? 읽기는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눈만 스쳐갑니다. 혹시 해외, 특히 가까운 중국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남아교 사원을 혹시 방문한 적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아교에서도 우리 성경에 해당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읽으면 복을 받고 신이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 라마 경전이 읽기가 어려워서 웬만한 사람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스님이, 수도 승이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준 방법은
그냥 읽지 않고 라마교 사원을 찾아서 거기에 설치된 둥그렇게 된 것을 한번 돌리기만 하면 경전을 한번 읽은 거로 간주해 준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라마 사원에 가면 이런 원통형으로 된 것이 여러 개 있고요. 거기다 사람들이 계속 돌립니다. 한 바퀴만 돌린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방문에 10번, 20번 읽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읽은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와 비슷한 것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만 머릿속에 남진 않아요. 만일 남는다면 그 중에 요절과 같은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느라 어떤 한두 구절을 인용하긴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 같아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아주 계속 가르치는 것 같고 오늘 저를 부르셨는데 3일 동안 여러분들을 성경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불렀으니 약간의 효과는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쉽고 재밌어요? 아니면 1일 연속극 8시 30분에 해서 9시까지 하는 1일 드라마가 재밌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그렇죠. 성경 읽기를 기다려줘요? 아니면 오늘 끝난 드라마가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내일 드라마가 기다려져요?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면 사실 후자죠. 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데 읽으려고 하는 기다림이나 호기심은 없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것만 갖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지 않아요. 야, 너 참 성의가 가상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줍니다. 이번에 강의 주제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정했어요. 그냥 썰렁개그로 하자면 잘 읽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제가 2가지 혹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고 호기심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약 30회분 혹은 50회분 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줄거리만 찾으면 오늘 읽은 것 다음에 내일 그 다음 장면 읽고 싶어서 안달해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찾아서 그 다음 부분을 읽을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줄거리가 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 저자가 다르고 또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토 위에서 그동안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줄거리가 있는지를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읽는다 하더라도 일단 읽는 본문은 성경 전체 한 중간 부분에 와서 읽어요. 앞부분, 중간 부분은 어쨌든 한 단락을 읽게 되는데 그 단락을 잘 이해해야 단락과 단락이 이어져서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두 분이 쓰신 그 책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소설이나 시나 혹은 뭐 영웅집이나 또는 역사서나 법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학 장르, 문학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재밌게 읽지만 시는 한 단어 하나하나는 좋은데 이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논리를 찾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시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함축성, 생각을 줄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되새기려고 한다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필은 짤막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책들을, 문학 서적들을 읽을 때 공감하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그것을 읽는 법을 국어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국어 시간에 각각의 이제 글들을 읽는 방법이 다르듯이 성경도 각각 읽는 방법 다른 것을 배우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샘플 2개를 내일과 모레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법과 관련하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제가 설명할 것이고, 내일은 성경의 단락별로 되어 있는 문단과 책별로 각각의 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한번 보시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쓰신 분은 조금 오버하셨어요. 꼭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이야기냐는 것은 딱 내려놓고 하나의 이야기, 일관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일단 성경책은 두꺼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17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꼬박 읽어도 한 달,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읽어도 한 달은 걸리고요. 좀 덜 읽으면 1년 정도 걸려야 한 번 다 읽는데 중간쯤 읽으면 앞에 일주일 전에 뭐 읽었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처음과 시작과 끝을 보시면 이것은 무엇을 다룬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성경을 남기기 위하여 글을 쓰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끝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딱 일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도록 이야기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야기와 끝 이야기를 보려면 처음 책 창세기 첫 2장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딱 비교해서 읽으면 이게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에덴 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신 목록들이 쫙 과정들이 쫙 소개가 됐고요.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중심점이 되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셔요.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 대신 금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고 금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네가 잘 관리하고 경작해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주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하나님은 아마 서늘할 때쯤 마치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연인을 만나러 동산에 오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동산을 거리면서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과일도 따먹고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 뭐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예배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지냈던 이야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을 보면 그것에 먹을 것이 풍성한 나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데서 핵심된 생명줄과 같은 강이 그곳에서 반론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 4개의 강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근원지가 거기 있으니 얼마나 거기 물이 풍성했겠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처음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아주 꾀바리로 유명한 뱀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질문을 합니다. 의심을 생기게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사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먹는 순간 갑자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날도 하나님은 데이트하러 에덴 동산에 오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서 숨지요. 하나님은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고는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사실 꼭 역순이지긴 하지만 각각의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살면서 수고해야 하고 나중에는 그뒤가 나오게 된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다면 범죄한 상황으로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2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이 타락을 하나님께로 타락한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우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 계획을 설정하셨는데, 우선 저주를 하던 중에 여자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너를 타락하게 한 이 장본인인 뱀에게서 나온 후손을, 여자의 후손,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인 바로 그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타락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마련될 거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담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자가 생명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파생된 용어인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남자와 여자가 파생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파생어가 돼요. who, he 이렇게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man이 남자고 거기에 w 앞에 붙이면 woman 하면 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담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성의 여성형으로서 여자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를 고유명사로 이름을 줘줍니다. 하와.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생명체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이름을 줘서 그 이후에 하와라고, 이브라고 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후손 중에 언젠가, 미래 언젠가 이런 타락한 것을 극복할 구원자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생명이시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여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타락을 극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겠죠. 그게 그 다음 내일 연속극 드라마에서 전개될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니까 창세기 4장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중간 이야기예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보면 그 중간 과정 몇 차례에 걸쳐서 드라마가 진행되고 나서 끝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내가 21장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선언을 해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한 흠 하나 없는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것 때문에 오염이 되어 온 세상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대체되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대체됐겠어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까? 21장 5절에 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만물, 사람이 타락하여 더럽힌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이야기는 새롭게 되는 과정인데 그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신약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세상을 적시는 4개의 강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흐른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의 근원되는 것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그 근원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다 생명인데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둬 거기에서 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물이 흐르게 되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동안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였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람도 먹이면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는 정말 생명을 주는 과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졌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슬플 때는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까지 씻어주셨어요. 21장에 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로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로 이마에 이름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보호하신다는 걸 표시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해놨어요. 이 말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든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상에서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우리가 지은 이 세상을 우리 대신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그냥 피조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왕적 기능을 대신하는 왕의 지위로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통치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람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있었다도 아주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지위로 올리셨다고 한다면, 창세기 앞부분과 요한계시록 끝부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중간에 타락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극복하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성경 이야기 전체는 창세기 1,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로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지만 이게 핵심 담는 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참 많아요. 39권이 되는데 39권 중에 요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요소를 잡으라고 한다면 이사야 65장 1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들이 와 있도다 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옛것, 사람이 타락함으로 오염한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에 한참 뒤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는 일, 새 창조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3번, 창조에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라는 성경의 줄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번 구속과 재창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가 이 줄거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시는 그 방법과 그러고 나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아주 희미한 약속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로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 없애야 할 정도로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구속과 새 창조는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큰 거구나. 이렇게. 그거 다 줘야지. 아이고, 왜 가져가?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 줄 잘 모르고 제가 젊은 저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자를 작게 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꼭 동화책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작게 하는데, 제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70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60대 후반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눈의 건강을 주셔서 안경만 끼면 작은 사전 글씨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 생각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2페이지네요.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3번 구속과 재창조가 노아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어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딱 살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이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이후 창세기 9장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발견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시 까먹을까 봐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복을 주셨때 하셨던 용어가 그대로 사용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의 1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이후에 세상은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안타까워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노아의 세 아들과 후손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피할 방법을 마련하자, 자구책을 마련하자 하면서 홍수라도 물이 차지 못할 정도로 홍수의 높이를 뚫고 나갈 정도의 높은 탑을 세우는데 마음을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탑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는 와서 흩으시는 바람에 그들은 혼잡게 했다는, 또 말까지 혼잡하게 해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에 남기면서 이 탑을 혼잡의 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혼잡의 탑이에요. 혼동의 탑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찾다가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반역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개인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할 만한 중심적인 장소, 옛날로 봐서는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기대했던 새로운 인류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그 이후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다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핵심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집은 바벨탑 사람을 만들었다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이에요. 그것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땅이에요. 근데 가라니까 그냥 무조건 갔어. 딱 해서 정착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라는 건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에 중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아브라함과 그 가문 이외 사람들도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데, 우선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그가 형성한 큰 민족인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축복이죠. 이걸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사람은 백날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속한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로 왔다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에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지십시오라고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뼘의 땅도 자기의 소유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자고 혁혁한 공헌을 했어도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사라 묻을 만한 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땅을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해서 돈 주고 사야 겨우 묻을 정도로 요즘 말로 선산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터전을 잡는 이 땅을 언제 상속받을 수 있겠으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99살, 그의 부인 89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60 넘은 아브라함, 70 넘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믿기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야. 아니 이런 아이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 노 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한 걸 가져야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고 읽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PD가 이 성경을 만들었다면 감질나는 부분에 오늘 끝하고 다음 거 예고편 딱 보내줘서 다음 그 시간에도 딱 TV 앞에 잡아놓는 것처럼 성경 저자도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잡아놓을 텐데,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상업적으로 머리가 안 도니까 그냥 이야기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나중에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길 것인가? 그 생긴 후손이 어렵사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또 다른 후손을 낳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선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을 때 이 문제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한 건 좋은데요. 전 그냥 엘리에셀, 자기 종을 그냥 입양해서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머리 쓴 게 뭐예요? 그러면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럼 낳아볼까요? 그래서 시도를 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랬죠. 늙었지만 90살 가깝지만 너의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사라 90살,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막 남편에게 왜 아이를 못 낳느냐고 꾸중할 정도로 막 바가지 긁을 정도로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낳느냐, 그 다음에 아이가 난 다음에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생존 문제는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한 15살, 16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낳은 자기 동생을 보면서,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굉장히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낳은 아이가 후실에게서 나온 아이에 의하여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으니까 이건 질서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또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긋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했어요? 종과 그 아이를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살아남았어요. 이삭의 나이가 한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걸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태어난 아이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껑충 뛰어서 야곱은 구사일생 형과의 갈등 속에 도망갔다가 오면서 부인 4명을 얻었고요. 거기서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게 됐는데, 물론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이 들짐승에 의하여 물려 찢겨 죽은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룰 그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얼마 죽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족을 살렸어요?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냈던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통해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서 그 가족 72인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바람에,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그 가족은 살게 됐어요. 자,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쫙 흘러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앞에 5권을 쓴 저자가 쓴 2번째 책에 보면 바로 이 후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400년 정도 머물면서 온갖 탄압을 받고 산하 제한을 막 강요받는 중에서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은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대민족, 큰 민족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 문제가 출애굽기 시작 처음에 딱 제시됩니다. 2번째, 아브라함이 한 약속적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지금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여기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는 민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신으로서 그 죄를 징계할 때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렇게 해서 아까 생육이 중단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요. 그때 일어나는 각각의 내용들을 여기도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저녁에 밤새야 되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간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이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건 물론 3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땅은 너희들로 하여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다. 성소, 거룩한 땅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그 왕적 권위를 아담에게 일부 부여하여 그것을 대신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나안 땅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용어가 뭘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를 생각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용어, 우유가 풍성하고 꽃에서, 과일에서 나는 열매가 얼마나 잘 익고 단지 마치 꿀로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꿀은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에서 나온 대추, 야자처럼 단 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사와 목축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내가 읽지 않은 2페이지 위에서 셋째 문단에 보면 이사야 51장 2절부터 3절, 이사야 선지자 때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온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만드셨듯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여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한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의 사건은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들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6절부터 7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큰 민족이 형성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창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구원과 창조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로 이해하면서 성경자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 왕들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게 해놓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처럼 창조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잘하면 복을 받고 그 일을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기상하. 역대기상하는 기록은 뭐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은 창세기 2장의 확장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럼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담이 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저주의 절정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 포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보면 쫓겨남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포로기까지의 구약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일어납니다. 처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이후에 성경의 창조를 나타내는 용어가 처음에 노아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그들은 내가 만든 민족이다. 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민족이다.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창조와 관련된 약속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3페이지 중간에 진한 글씨로 쓴 포로기에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읽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시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신 말씀으로 무척 유명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쌍방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사해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이스라엘이 동참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약간의 쌍방 계약,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을 발휘하고 조건을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참여한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형성해주는 줄기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순종하면 계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가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한은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할 거니까 이걸 완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자손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새 언약을 선포하셔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영원한 죄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돌판에 쓴 계약서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계약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을 에스겔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쓰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심장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아서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순종하게 만들고, 완악하고 돌처럼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마음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옛사람이 거듭나야 되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 대언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활동하는 인물로 만든다는 얘기가 에스겔 34장, 36장, 3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까지 사람들 잘 못 갔는데 40장부터 48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다 허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그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렇게 하려면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성전 지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40장보다 48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에스겔 4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덮어서 사해바다가 민물이 되어 물고기가 살고 개펄에 나무가 많이 무성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있는 그 내용이 이미 에스겔 47장 1절부터 6절에 예언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탄생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만들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긴 세월 동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이유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그분에게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과 관련된 약속, 땅과 관련된 약속을 성취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할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인물,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윗과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한 겁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물론 마태도 썼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쯤에 이런 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예수님 자신을 태초부터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은 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로써 이제 타락하여 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의 멤버, 회원이 되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까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러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개인이든 만물이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혹은 새 창조다.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와 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던 그 옛날 사람, 죄인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새롭게 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했어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입게 되는 옷입니다. 그 전에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숱한 세월 성경 저자들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인 교훈집, 도덕, 윤리적 교과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마음이 완고한 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는가를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쯤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더라도 많은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 온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창조물 안에, 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온 땅에 알려라.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 거다 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데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무척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점을 대조한다는 점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하고 율법과 관련된 행함,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다는 율법이 아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행위까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도외시, 간과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애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이 있는데
목욕하면서 물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는 딱 잡고 안에 드러내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만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행위까지 담은 애까지 버린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행위까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강조한 바울, 어느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 말끝마다 우리는 믿어 순종해야 한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바로 그 일이 극복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의 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셀 수 있다면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저자는 7장 9절에 최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방천지에서 라는 뜻이에요.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온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땅과 관련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 중심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온 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께서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가 돼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작 중앙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딱 모이면 이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구역 예배를 모이면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신앙 얘기하고 교인들의 교인됨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위하여 이스라엘까지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어딘지 지정학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신약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가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성막, 성전에 거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기할 만한 대체품이야. 나중엔 에덴 성막, 성전이라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전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점점점 성취가 됩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까 조 목사님이 구속사라고 했냐,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하시는 역사 전체 이야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그 혜택을 신약의 교회가 받고 있다는 것.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줄거리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읽는 이 성경은 이 이야기 중에 어디에 와 있을까? 어디쯤에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읽으면 성경도 재미있고 성경의 맥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성경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재미에 들려갖고 이제 다른 책은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요약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교육자님들께서 후속 조치로 교인들에게 조금 더 다듬어서 말씀해 주시면 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느라 제가 말이 빨랐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성경은 그것이 나온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있고 글의 흐름,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락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읽어야 성경 읽는 맛이 나고 성경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히 선지서와 서신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